네, 우리 오늘 함께 찾으실 본문 말씀은요. 네, 후보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28절로 34절.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네, 한 절 한 절 함께 뜻을 생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지는 것. 같이 여시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들 아마 시험 공부로 많이 힘든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제일 열심히 했나 봐요. 네, 한 학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최근에 네, 설교가 좀 길었죠. 네. 보통 팀장님이 원고를 4장을 보통 준비해요, A4에. 근데 최근에는 한 4장 반에서 5장 가까이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4장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딱 4장입니다. 다들 알았죠? 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일주일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한 30분 남짓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어떤 친구한테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했는 말이 이 말이에요.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간이 사람 앞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그들의 7명의 남자 형제와 한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뭐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부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언의 말씀인 이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온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재림, 부활은 첫 번째가 준비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핵심은 준비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다시 말씀드린 거는 그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재림과 부활은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준비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우연에도 볼펜 준비하고 볼펜 좀 갖다 주세요. 주보의 뒤쪽에 보면 질문지 있고 그래요. 잘 기록하면서 들어야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재림과 부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인데, 핵심은 준비와 소망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잘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매우 지혜롭게 또 명확하게 잘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듣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자, 질문이 뭡니까? 같이 시작. 모든 계명 중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그동안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공부했죠. 바리새인, 헤롯 당원, 지난주에 사두개인, 오늘은 또 새로운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서기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서기가 뭐예요? 서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서기관의 어원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금 피곤해서 지금 벌써 눈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지난주하고 좀 달라. 좀 힘주세요, 눈에. 정신 완전 차리고. 이 서기관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영어를 좀 떠올려야 돼요. 서기관의 어원이 그레마예요. 그레마. 영어에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그레마. 그레마가 뭐예요? 문법이잖아요. 문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글, 기록, 쓰고 가르치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 사람들은 여러분 행정관원으로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성직자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즘도 서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는 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법률가로서의 서기관이에요. 사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의 서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이 서기관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사회법을 연구하는 사람일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일까? 그렇죠. 율법을 연구하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 논쟁의 대를 곁에서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서기관이면 율법을 오래 연구하던 사람이면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가도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가 이 사람의 생각에도 굉장히 관심거리였던 거야. 예수님 이 말에, 이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끝은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네? 부활 때에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이 땅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거 없다.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거 보고는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왜 이 사람이 와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가 하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어요. 율법을 통틀으면 몇 개일까요? 퀴즈 500개는 넘습니다. 힌트. 600개. 600개에서 약간 더 넘으면 몇 개? 650개. 땡 밑으로. 640개. 그 밑으로. 610개. 그거 약간 위에. 615개. 그거 약간 밑에. 614개. 그거 약간 밑에. 613개. 맞았어. 613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는가 하면요. 율법 중에서도 중요한 율법과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했던 율법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하면 이 율법 613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뭘까를 연구하고 찾고 그것으로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어떨까요?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 늘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다 새로 오신 메시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랬을 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 여러분들만 읽습니다. 네, 자, 목소리 크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 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의 읽을 때마다 우리의 전인격에 새로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 중에 29절, 30절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네, 이 두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해 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31절과 그 후반부를 좀 묵상하도록 하고요. 자, 2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다음 주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명령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어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인지 알아요? 자, 안 빼고요. 자, 넘겨주세요 하면
없구나. 찾아봐야 되는 맞다. 어제 제가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오늘요 마가복음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에 가서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271쪽 4절 읽읍시다. 자, 4절 신명기 6장 4절 271쪽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럼 여기에도 보세요. 첫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매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 정도는 어원 아세요. 한 번 더.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라는 말이 들어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넣어서 너희가 내 대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라고 할 때 대부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누가 말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죄로 타락한 온 인류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원어인 쇠마라는 원어의 뜻이 한 가지 듣는다라는 말과 함께 플러스 이런 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경청해라. 경청의 의미는 알죠? 플러스 순종해라는 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왜 아빠 말씀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 안 듣는다는 게 뭐예요? 소리를 히어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빠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쇠마 이스라엘 할 때 너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 이 쇠마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계시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들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 아무리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고 아무리 막 열변을 토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선한 관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면 잘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으면 그거를 들을 때 어떨까? 그 사람의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와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가 굉장히 흥미있어 하는 것을 얘기해요. 게임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이면 게임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귀가 솔깃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축구에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한 법이에요. 아줌마들은 드라마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하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관계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로 두고 내 말을 잘 들으라. 예.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가오나요? 이 말씀의 대전제는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로 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거죠. 지금 팀장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앞에서 팀장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을, 설교를 외치고 또 외친다고 해도 내 전인격이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고 좋으면 팀장님이든 누구를 통하시든 들려지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가고 경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멀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내 인격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정말 돌짝밭 것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0절에 이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같이 한번 잠독해 읽읍시다.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격에 무엇인가 모를 울림과 도전과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떠오르죠.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하러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넘겨주세요. 자, 하늘색부터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누구누구야? 사랑하주나? 유진아? 예찬아? 영진아? 영성아? 또 우연아? 예준아? 네가 날 사랑하니? 이거를 물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지금 줌에 접속하 있는 영찬아, 너한테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팀장님이 지난주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겼을까 나한테? 맞추는 사람은 상품권을 하나 주문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 예수의 이 말씀,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로 잡았어요. 자, 힌트. 613개 중에 제일 중요한 10개 모아놓은 걸 뭐라 해요? 10계명. 그럼 생각해봐. 제일 중요한 게 10계명이 제일 중요해서 우리 맨날 그 10계명 이렇게 가끔 말씀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계명이에요? 너는 나 자, 빨리 첫 번째 찾아가 봅시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꼭대기 가면 돼요. 너는 나 외에 같이요. 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10계명 중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진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이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계명을 첫 번째라고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예찬님 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10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는 형들하고 생각이 비슷해? 오케이. 자,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1, 2, 3 말했죠. 방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말씀 하신 거다.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죠. 맞나요? 네. 또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또 거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하시면서 봐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좁게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 조금 더 좁게는 제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마음이 드셨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이것이라고 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게 좀 화면 보세요. 1번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만 잘 믿으라. 네 번째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 2, 3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4번을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세 개는 다 하나님을 믿어라, 경외하라, 성결하라 그런 내용인데 4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4번이 되어야 1, 3번이 됩니다. 아, 4번이 돼야 이제 3번이 된다. 또 1번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 2번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말하는 거. 3번은 너희 탄생시킨 하나님 말하는 거. 아. 그럼 왜 1, 2, 3번을 말씀하지 않고 왜 4번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사랑은 다시 뭐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은 사랑은 거의 같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건 뭐 팀장님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네. 팀장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키워드는 잘 보세요. 1, 2, 3번과 4번은요.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것이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다른 게 뭔가 하면요. 1, 2, 3번과 4번의 차이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전인격 전체가 드려지는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의 구분이 생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전체가 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일부가 약간 빠져버리면 그 사랑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요. 잘 보세요. 1, 2, 3번은 전인격적인 다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간의 인격의 어떤 것들이 빠져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나요? 섬겨요. 섬기고 있죠. 제사 지내고 있고 절기 때 와서 제사 지내고 있고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것들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잘 형성되어지고 있느냐를 보았을 때는 4번과 1, 2, 3번이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때가 되어졌을 때 와서, 절기가 되었을 때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소, 양, 여기 와서 돈을 주고 바꿔서 제사를 잘 지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면 이들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들의 전인격적인 사랑,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는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때가 되어져서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속에 이러한 것이 빠져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는, 잘 보세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었잖아요. 자, 넘겨주세요. 무엇을 다 하나? 네 가지 같이 찾읍시다. 보게 주세요, 영성아. 자, 첫 번째, 뭘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보았던 신명기서에는 6장 4절에 세 가지만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라 할 때 영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ith all your heart, 마음. 목숨. 이 목숨이 여러분 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자, 영어 읽어봅시다. 시작. With all your soul. 목숨이 여러분 soul이에요. soul. 영이라는. 자, 뜻 같이 시작. With all your mind. 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시작. With all your strength.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마음은 원어가 카르디아인데,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자,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 목숨을 잘 보세요. 푸시케. 시작. 영혼을 담고 있는 외적인 몸의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외적인 몸의 생명이 맞아요. 근데 그 원어에 있는 이 soul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육체라는 거죠. 다음 뜻을 다하고 봅시다. 디아노이아. 시작.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생각, 이해. 우리의 생각과 연관이 있는 거. 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 이스퀴스인데 시작. 인간이 가지는 몸의 힘, 파워 또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틀으면 그냥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전인격을 다하라는 거죠. 전인격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한 그 마음이라는 것의 중심, 그리고 영을 담은 너의 육체의 그 생명, 너가 나의 지혜를 준 그 생각할 수 있는 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힘, 파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단 1%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나가서 이것만 생각해 보면 맞죠?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리는 분이어서 우리 보고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구걸하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팀장이 말씀 묵상하면서 찾은 결론은 3가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인 아들 예수를 내가 보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잘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우리 전인격 100%를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단 10%, 5%만 놓쳐도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곳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5%가 10%가 되어지고 10%가 20%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져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했냐라고 반문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여러분 100%가 사랑이에요. 팀장님 지금 이성우 선생님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합니다 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100%가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악에서 지켜내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할 때 삶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가장 첫 계명이라고 뽑은 가장 중요한 계명, 이 계명이 우리 목숨처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넘겨주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넘겨주시고, 네.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마가복음 12절, 29절, 30절. 네. 이 구절 우리 인격적으로 잘 읽으면서 말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당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남일께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